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이행하실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추종하듯이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리들을 보시고 너희들은 다 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그 비유적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팬이라고 하는 것 있죠. 우리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항상 팬이에요. 음식도 될 수 있고요,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연예인도 될 수도 있고요, 저자가 될 수도 있고요. 팬을 사정적인 의미로 정의한다면은 어떤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연예인의 콘서트를 본다든지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올림픽 끝났으니까는요, 그 올림픽 이제 메달이 결정되는 그 순간을 보게 되면은 선수들이 그렇게 긴장하면서 플레이를 하다가 딱 메달이 결정되는 순간 완전히 눈물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힘들게 보내왔던 훈련의 시간들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서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팬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올림픽을 그냥 보듯이 저 사람이 참 굉장히 노력했겠다, 수고했겠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이입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팬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영화 배우든 연예인이든 어떠한 목사님이든 어떠한 저자든 팬에 대한 자세들은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느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다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막 시작했던 초반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기한 거예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말씀을 탁탁 던지는데 막 비수같이 마음이 막 꽂혀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으로 계속 쫓아다니는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패스트푸드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햄버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햄버거를 이제 먹을 때 뭐 저희가 보통 이제 간편하기도 하지만 요즘 햄버거는 영양도 굉장히 많죠. 수제버거도 굉장히 많으니까 햄버거의 어떤 근원이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 이제 3대 버거가 있어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미국의 3대 버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쉑쉑 버거 강남에 있죠. 그 다음에 파이브 가이즈라고 아시죠? 강남에 최근에 또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앤아웃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인앤아웃 버거 이게 이제 미국의 3대 버거라고 이제 통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서부 여행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 버거 한번 뭐 시식하기 그런 것도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버거가요. 아까 말씀을 드리는 3대 버거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됐어요. 1948년도에 인앤아웃 버거가 시작을 했거든요. 쉑쉑 버거는 한 2004년도, 그다음에 파이브 가이즈는 1986년도.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앤아웃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맥도날드라든지 뭐 버거킹,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프랜차이즈가.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119개국에 이제 매장이 있는데 약 한 34,000개가 있다고 해요. 버거킹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11,000개. 근데 이제 인앤아웃 버거가 왜 이렇게 유명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경영 전략도 있기는 하는데요. 이 인앤아웃 버거는 항상 신선함을 유지하자예요. 그래서 매장을 오픈할 때 본사에서 당일 배송되는 거리가 되는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곳에만 매장을 오픈한다라고 하는 게 경영 전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 패드를 절대 얼리지 않아요. 냉동으로 얼리지 않고 그 다음에 감자튀김도 주문이 오게 되면 바로 즉석에서 인앤아웃 여러분들 가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 큰 기계가 있어요. 감자 넣고 쭉 누르거든요. 그럼 생감자 나오면은 그대로 그냥 튀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앤아웃의 전략은 항상 신선함인 거예요. 고객들에게 신선한 햄버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장이 열릴 때
실질적으로 서부, 중서부 지역에 인앤아웃 매장이 한 41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2004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장 하나를 열 때 성심성의껏 이제 열게 되는 거거든요. 매장 하나를 오픈할 때 오픈런이 저렇게 항상 길어요. 또 다른 사실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나라에도 4년에 한 번씩 이제 팝업해서 이제 열린다라고 해요. 2003년도에 딱 6시간만 오픈을 했대요. 그러면서 새벽 6시부터 11시부터 이제 오픈을 했는데 새벽 6시부터 이렇게 오픈런 하면서 인앤아웃 버거 저렇게 줄 서가면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트로트가 엄청나게 텔레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TV에. 근데 참 요즘에 젊은 트로트 가수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팬덤이 젊은이들보다 우리 중장년층의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분들은 변심을 하지 않는데요. 이 젊은이들은 늘 변심을 하는데 변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팬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무언가의 팬에 대한 마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패턴의 주일에 한 번의 예배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오늘의 예배를 기억할 만한 예배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이 바리새인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당대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자산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어떤 인품, 덕막, 위치 모든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로얄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한 장소에 이상하게,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항상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그룹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예수님 앞에 식사 초대를 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어떤 배경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경이 절대 그러한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많은 경우들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어떤 목적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셨는지에 대한 색출 작업을 아주 많이 했던 그룹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 그룹이고요. 두 번째, 이들은 정말로 자자손손 그냥 못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구원은 그냥 보증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항상 의인이에요. 항상 옳고 항상 의로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적인 어떤 관념, 관습, 전통, 규율들이 다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리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아주 익숙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기였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좀 비스무리해요. 이 사람 메시아 같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진짜 맞는지, 자기랑 어깨를 견줄 만한 의인인지. 두 번째는 자기의 과시욕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의롭고 잘 살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하는 과시욕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회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을 가혹한 평가를 하시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공감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연수, 그 다음에 직책, 견장 우리 다 떼고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텍스트 안에 한번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러면 동일하게 21세기에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너희들 와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했지만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고 따르고
주일날 꼭 이 시간은 선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예물, 가장 좋은 시간을 준비해서 이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뜸 너희들 마음이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테스트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면서,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이 문화 가운데에 이 귀중한 손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에 특별하게 환대를 하는, 접대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초대한 손님을 항상 입맞춤으로 환영을 해요. 자기와 신분이 비슷하면은 뺨에다가 입맞춤을 하고요. 자기보다 조금 존귀하다, 귀하다라고 생각되고 판단이 되면 손등에 입맞춤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첫 번째 그 환영 인사에 입맞춤을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할 때 발 씻는 물을 이제 대접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신분이 있기 때문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노예 중에 가장 하급의 노예인 신참 노예에게 손님들에게 물을 가지고 가서 발 씻는 물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관습이 있어요. 먼지가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다시금 정리정돈하라고 하는 예우 차원에서 감람류 같은 비싸지 않거든요. 기름을 스프레이로 이렇게 조금 뿌려서 머리 정돈을 하게끔 하는 것이 손님이 처음에 왔을 때 하는 그런 환대, 접대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본문의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은 위의 3가지의 어떤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집안에 의외의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이 약간 지도자급인데 의외로 나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잘 빼입고 갔더니 인사도 안 해, 접대도 안 해, 악수도 안 청해, 눈을 마주쳤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몬은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바리새인 중에 랍비예요. 랍비는 성경 연구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랍비가 되려면 보통 12살이 되기까지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12권을 다 외워야 돼요. 그 시험 통과해야 되고요. 15살이 될 때까지는 구약 성경의 전체를 다 줄줄줄 외워야 돼요. 그게 패스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과 그렇게 밀접하게 살았던 이 선생 랍비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를 맞아들임에 있어서 마음의 감동이 전혀 없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발부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해왔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밀함과 아는 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의 팬들은 이 스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요. 그 배경을 다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걸 다 안다고 해서 그 스타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죠.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너무 많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많이 습득을 한다 한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부부도 있으시고 연인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을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어떠한 그 사건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 배경에는 항상 이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잖아요. 안 그런가 봐요. 항상 신뢰의 마음이 갈려 있잖아요. 근데 그 신뢰라고 하는 거는 그 저변에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에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함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4장 1절인데요. 한번 스크린을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그 밑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And Adam knew Eve his wife라고 되어 있어요. knew 알다,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nd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는 항상 그 접속사가 그 전의 문장이랑 동등하다, 반대다 의견을 말하고 있거든요. and는 그러면 긍정적인 거예요. 그 전 문장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는데 알았고 그 다음에 뭘 했대요? 임신했대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연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부부관계의 온전한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사용되는 알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내가 너를 부부들이 온전한 육체적 정신적인 결합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인물이 성경에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139편 한번 스크린 볼게요. 1절에서 4절인데요.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아는지에 대한 친밀함을 표현할 때 이 구절을 썼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배경이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한테 정말 쫓김을 당하고 있고요, 아들도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죽이겠다, 쳐 죽이겠다 쫓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거 아시지 않냐고. 그런 다윗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 광야에, 여러 광야에 한 10여 년 정도로 막 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10여 년 정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구원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편 139편에 아시나이다, 아시오며, 아시고, 이게 야다라고 하는 동일 단어를 쓰신 거예요. 부부관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야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은 내가 자고 일어나는 거, 앉고 일어서는 거, 내가 어디 가는 거, 내가 누구 만나는 거 다 야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그 말씀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의 어프로치는 뭐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3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7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식사 문화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식사 문화는요, 귀중한 손님이 오면은요, 이렇게 비스듬히 팔을 베고 앉아 있었던 습관이 있어요.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영화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척을 베기시고 이렇게 비스듬히 뭔가 환대하는 분위기에서는 그러한 식사 대접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어떤 그 환대의 의미는 뭐냐면은 집이 그러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담장도 있고 업구가 있지만 그 모든 문을 다 열어놔요. 오픈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누구도, 초대장이 없어도 그 누구도 그 랍비 혹은 귀중한 높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적인 배경이 굉장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대요. 여자가 있는데 죄가 많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7절 38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이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다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마태, 마가는 동일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누가복음은 다른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쭉 이어나가는데, 성경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제 정의를 하잖아요. 이 당시에 죄를 지었다, 여자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캐터고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창녀예요. 그러니까 창녀한테만 죄를 지었다라고, 죄인이다라고 공공연하게 타이틀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의 배경은, 자, 지금 우리가 이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창녀 같은 이 여인이 이 동네에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라고 하는 배경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랍비라고 하게 되면 사회적 신분은 높은 자리이죠. 높은 자리이고 귀중한 손님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초대했으니까 이 자리가 그래도 얼마만큼 좀 품격이 있는 자리이죠. 품격이 있는 그 자리에 이 여자가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찬물을 끼얹은 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노숙자분이 한 분 들어와가지고요, 냄새 펄펄 나고 완전히 술에 쪄든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가운데 중앙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딱 했을 때에 어떠한 상황인지가 지금 본문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시몬이 계속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무례한 행동이 뭐예요?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발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예수님의 발이 그냥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흥건히 젖게 되어져 있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이 그림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로 이 발을 적시면서 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참 영접했던 그 당시를 회상해 보시면 정말로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나올 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이상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그 무례한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유대교의 전통은 뭐냐면, 여자들은 외출을 할 때 이 머리를 완전히 단정해야 됐었어요. 이게 여러분, 요즘도 우리 여자분들 머리가 거의 생명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 미용실에 가서 여자분들 파마하는 그 가격이 정말 비싸잖아요. 남자들 한 10번 깎을 거 한 번에 그냥 올인하시잖아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죠? 선교 여행을 가다 우리 권사님들, 젊은이들 보게 되면 세팅 쫙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요, 생명인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유대 관습에 여자는 머리를 풀 수 있는 대상은 남편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남편에게만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닦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법적으로도 그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꼬리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여자가 창녀인 걸 알잖아요. 저 버릇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냥 예전 또 그냥 꼬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 시몬을 비롯한 경멸, 환희, 분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이어가시는지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는요, 이 성경을 적으면서 동사, 이 37, 38절 동사형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누가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저자예요. 왜냐하면 누가의 직업은 의사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에 헬라파 의사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66권의 저자가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딱 하나 지금 누가만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헬라파 의사였으니까 학식과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위치, 사회적인 위치, 그 다음에 지식, 뭐 교양,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탑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가를 돌이키셔서 이 누가복음을 쓰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에서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서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표현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오늘 본문 37절 38절에도요, 누가는요 이 여인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모든 동사를 미완료형으로 써요. 미완료 과거 시제거든요. 헬라어의 미완료는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 한번 딱 하고 마치고 머리 딱 닦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키스하고 계속해서 지금 닦아주었고 계속해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냥 한번 스프레이 딱 뿌리고 나는 게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상황들이 길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노숙자 한 명이 저기에 와서 정말 손 들고 갑자기 찬양하고 울며불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말리면서 좀 감정을 추스리게 가끔 뒤로 빼겠죠. 그 다음에 예배가 이어지겠죠.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상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지켜보는데, 메시아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메시아는 꼭 이런 규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그 규율은 뭐냐면 창녀는요 죄인이에요. 같이 접촉하면 안 돼요. 나도 죄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기의 머릿결을 풀어서 발을 씻을 때는 그냥 백업 해야 돼요. 나는 그거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거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눈물로 적시는 거 다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시몬이 이상한 눈으로 계속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아주 예수님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시작이 된 게 그 다음 구절인 거예요. 39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바리새인들, 특히 랍비들은 죄인과 의인을 항상 구별했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 너무 많죠, 여러분. 아무리 집사님, 권사님, 뭐 성도 막 해도요, 죄인, 의인 막 이렇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구분점은 뭐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교회 내가 몇 년 차고 헌금 얼마 했고 성교 몇 번 다녔고, 이 모든 것의 구분법으로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자와 공개적으로 대화도 하면 안 되고 접촉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해요. 다 하니까 이 시몬이 생각했던 첫 번째 테스트,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마음에 딱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39절에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경멸의 단어거든요. 이 양반인 거예요. 이 양반, 랍비여 예수여라고 이렇게 처음에 응대했다가 이 사람이 그냥 뭐 이 친구 이 양반이란 말인 거예요.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고 한 거죠. 선지자로 생각을 했다가 선지자라면 분명히 나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 여인 때려치우고 쫓아내고 막 이래야 될 건데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의 문제가요, 예수님이 너 내가 선지자인 걸 이렇게 못 알아보겠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의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이걸 알아버려야 되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남을 향해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의 손가락은 무조건 잘 찌르는데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다가가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은 뺄게요. 제가 항상 많이 하는 건데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41절 42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두 사람이 다 빚을 졌는데요.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 그 당시에 일일 품삯 노동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1데나리온. 그러면 한 명은 50일치, 약 2달치의 월급을 빚졌고 다른 한 명은 500일, 한 2년치의 연봉을 빚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둘 다 갚을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둘 다. 그러면 지금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 다 빚을 탕감 받았대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냐?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이요 4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당당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43절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요. 우리도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를 적게 지고 많이 지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양, 그 시간 그런 거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빚진 자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기독교 이 저술가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어요. 한번 저거 스크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가 많은 것은 분명히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필립 얀시가 어떠한 이제 그 내용들을 써나가냐면은 이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팬과 제자는요 딱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S. 루이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저술가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스크린에 보시면 교만한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데만 너무 바빠서 위를 보지 못한다. 그 책에도 어떤 이야기냐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안 봐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내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찬양팀에서도 그렇고요. 뭐 선교팀, 여전도회, 뭐 모이자, 뭐 하자라고 하게 되면 꼭 참석 안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밑으로 보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동급으로 봤다가 이 사람도 내 밑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자기 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 밑바닥인 거예요. 제 밑바닥. 창녀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가도 인정 못 받고요. 어디 가도 사랑을 못 받아요. 위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이 현장에서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들은 거예요. 들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44절 46절 예수님께서요 시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아주 버릇없는 태도, 무례한 태도를 막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한 장본인이지만 예수님을 외적으로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나인이거든요. 나인성. 나인이라는 지역에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 집에서 파티가 열린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오픈형이니까. 갔더니 마침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천대를 받는 거예요. 환대 안 받잖아요. 입맞춤도 안 하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감람유도 붓지도 않고 그 모습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죄를 이렇게 다 용서해 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천대를 받지? 눈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 누가복음이요, 이 키스했다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는 continued kis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천대받는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펑펑 눈물이 흘려진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여기 계시지?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로 발을 닦고 향유를 계속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 여인의 이 내면적인 행동의 마음을 네가 읽어라라고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뭐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냐면요,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엄청나게 사기당하고 정말 뭐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매번 어떤 사람들에게마다 문전박대당하고 천대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그 은혜 감당이 안 돼요.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 그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서요, 정말 기억되어질 만한 예배를 매번 드려요. 죽기 아니면 까부무치기죠. 근데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요,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48절에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다. 47절과 동일한 그 단어 문구를 쓰시는데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창녀잖아요, 지금 퍼블릭하게는 창녀예요, 공개적으로. 47절은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창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거해 버리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넌 더 이상 창녀가 아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개인적으로 다가가 말씀을 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또 누가 가요? 동사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요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한테 요 행동했으니까 내가 감동받아서 구원 줄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받았다예요. 이미 나의 소식을 듣고 나의 복음을 듣고 네가 언제적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미 나는 너에게 죄사함을 주었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9절 50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죄 많은 여인은요 자기 같은 끔찍한 죄를 지었던 나조차도 정말 형편없이 살았잖아요.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정말 형편없이 살았던 나 같은 이 죄인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행동은요 오버예요. 오버. 오버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에게 오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육비. 정말 오버예요. 저는 제가 사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나? 저는 매주 생각해, 매주. 정말 돈이 많나?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내게 아깝지가 않아요. 이 여인은요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슴에 품고 이미 왔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요 스프레이를 그냥 뿌릴 정도거든요. 이렇게 후 뿌릴 정도예요. 감람유 그 당시에 비싸지 않거든요. 요즘도 올리브유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 값비싼 옥합 향유를 가지고 콸콸 부어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섬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많이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삶이 예배가 되는 게 뭐예요? 큐티 맨날 하는 거? 성경 하루에 10장 꼭 읽는 거?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여하는 거?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삶의 예배는요 마치 내가
내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기분 좋게 할까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가게 되면은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참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에서요 랜드마크인데 뉴욕을 다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뉴욕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는 뉴욕 같은 경우는 빌딩들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단층이든 고층이든 크게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보게 되면. 제가 근무하는 곳이 잠실인데 롯데타워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뭐 5단지 아파트도 높긴 한데 롯데타워 보게 되면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갈 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보잖아요. 점점점 지면과 높이 창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높이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100층이든 1층이든 저희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타이틀 많아도요. 목사하고 전도사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네가 나와 얼마만큼의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를 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단순히 이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랍비는요. 결국에는 모든 종교자 중에 아주 탑 클래스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300구절 되거든요. 다 외운 사람이에요. 이게. 그럼 교회에서요. 교리 성경 공부, 뭐 모든 성경 공부 다 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장로, 권사, 타이틀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이 천대받고 예수님이 정말로 버림받는 이 시대, 정말 내가 예수 하나만을 위해서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있거든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예요.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게.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찬양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